다니엘서 10장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10장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했던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설명할 부분을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희년하고 대제사장이 죽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50년마다 이제 오는 건데요. 제가 그 희년을 얘기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면 희년 때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희년이라고 하는 50년 주기로 오는 거는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2050년, 2100년 이런 식으로 희년이라는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2050년에 희년인데 2025년을 살고 있는 내가 내 땅을 팔면 25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땅의 가치를 25년만큼의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2010년이다. 그러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 땅의 가치를 만일에 100이라는 것에 생각하면 100의 한 80%를 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희년은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거는 희년하고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되고 어떤 의미냐면 그거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래서 제가 피난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레이기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는데 도망가 있는 사람이 실수로 죽인 거죠. 사람을 도망가 있는 사람이 언제 내가 자유로 해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지금 대제사장이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희년과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그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 어떤 의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희년으로서 해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양적인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헷갈리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이 10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12장까지 있는 예언의 서두입니다.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말씀하기보다는 그 예언을 받는 다니엘에게 또 예언을 환상을 허락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환상을 본 시기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원전 약 536년이나 535년경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지 약 이미 한 몇 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2년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된 시기에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 그러니까 3주를 말하는 겁니다. 새 이래 3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주 동안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슬퍼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이미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일어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풀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기쁘고 와 이제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갔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때였는데 슬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순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가 이제 돌아가서 회복되리라라고 약속해서 돌아갔는데 왜 하나님 순탄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위의 나라의 많은 방해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돌아갈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무관심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뭐 편하게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조국의 어떤 그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 성들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그러면서 어디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hitdegel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hitdegel. 이 우리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은 제일 처음 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아니 사진, 맵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바다나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으로 보면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큰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위로 흐르는 강,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그게 hitdegel입니다. hitdegel, 그러니까 위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거기에 지금 그 어느 부분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달 며칠이요? 24일 그랬어요. 첫째 달 24일. 그러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건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인데, 이 첫째 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물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뭐 유월절 행사를 크게 치르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겠지만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비록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 절기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21일 동안 그러니까 21일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24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명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에게 환상이 펼쳐집니다. 무엇을 펼쳐지냐면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도표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와 소리와 같더라. 물론 하나하나 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보다도 이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광채나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혼자 봅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 어떤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혼자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못 보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숨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은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숨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제가 그거 써놨는데 뭐라 그랬어요? 만났을 때 사울이 주여 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물론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 22장에는 분명히 뭐라 그냥
이 어떤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막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아니하는. 근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어떤 굉장히 어떤 강한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은 그 속에서 빛만 보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빛의 주체이신 임재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은 강한 어떤 빛 같은 거는 보지만 그 빛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울만 그 빛을 보고 그 빛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영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열려있긴 있습니다. 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 다 가려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믿고 있고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려있는 부분이.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열려있는지는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안경을 벗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하면은 우리가 두 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눈이 있어도 우리의 시력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시력도 다 다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환상을 보는 다니엘이 그 신적인 권위에 확 압도가 됩니다. 압도가 돼서 기절한 것처럼 완전히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확 임재가 있는데 깊이 잠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그냥 확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 영광에 압도가 되면서 기절한 것처럼 죽은 자처럼 완전히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모습이었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어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인자 그리스도의 모습도 비슷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다니엘도 완전히 기절하여 죽은 자같이 되지만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으로 되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어루만져서 깨워주면서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5절부터 나왔던 그 9절까지에 있는 모습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지만 10절에서 한 손이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그에게 말을 전하는 요 부분은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자가 그 다니엘에게 또 말하는 부분이 이게 겹쳐져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천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어떤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예언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그 환상을 받아들이는 다니엘과 또한 그 부분을 전하고 있는 가브리엘이나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예언에 대한 환상은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그냥 이 관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눌 겁니다. 자, 그리고 50페이지에 가면은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깨웁니다. 깨우고 나서 그에게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으려 하였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싶어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잠깐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처럼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만 남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세우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형통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고 가자마자 막 성전을 재건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전혀 방해도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되어서 돌아갔는데 현실은 주위로부터 너무 심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순탄대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싶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전혀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약속하셨고, 여러 약속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전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다니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자, 바로 전장 9장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 71회에 대한 환상을, 계시를 들었어요. 71회. 기억나세요? 71회. 71회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은 7일회. 7일회는 그 기간 동안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간.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었어요. 이 62일회 동안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나라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7일회와 62일회를 합친 69일회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여지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계시를 받았지만 70일에 대한 계시도 받았고, 7일에, 62일에, 한 일회를 또 반으로 나눠서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모든 게 확 다 깨달아졌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며 알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다리오 왕 원년에 계시를 받았는데, 다니엘서 9장은,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가 다스린 지 3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9장의 계시를 받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몇 년이 지금 지나가면서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받았던 9장에서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더 깨달으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나가기로 한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뭐 다니엘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우리 주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 훨씬 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 하나님이? 너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여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닫기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 기도한 날이 오늘인데, 오늘부터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얘가 2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네. 그러면 내가 응답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깨닫고자 강하게 마음을 먹고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시작이 됐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왜 3주 만에 나타났냐 이거죠.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는데 3주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왔는데 오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봅시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 페르시아의 어떤 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악한 영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면 이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12장이 끝나고 13장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얘기했던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였어요?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자꾸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어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왕의 군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그 짐승의 어떤 그 첫 번째 짐승의 의미로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그러나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오는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얼마 동안? 21일 동안 막았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냐면 가브리엘 천사.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미가엘은 어떤 천사예요? 군대 장관. 싸우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 군대 장관.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요, 하늘에서 난리가 납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 나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하는 어떤 선한 세력과 영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일주일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네. 그럼 멈춰. 그러면 위에서 영적으로 막 전쟁을 하다가 멈추네. 밑에서 기도가.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인데 너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영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과 그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끝까지, 언제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나에게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봐요. 12절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응답을 받았대요. 이미 나는 지금 안 받고 있는 중인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가브리엘이 동원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70년 만에 맞춰진 이 포로 생활의 온전한 회복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72일은 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이 환상이 금방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랜 후의 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어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헬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나타나는 네 왕이 있고 이게 이제 그 11장은 그래서 어떤 다니엘서 8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일까지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서는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날 헬라 제국에 대해서. 남북왕, 이 남북왕은 헬라가 멸망하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분리된다라고 했을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4개의 나라 중에서 중요한 2나라거든요. 그 2나라가 이제 피튀기게 싸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고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마지막 때의 대환란,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11장, 12장에 계속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왔고요. 가브리엘이 올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왔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고 하면서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비록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선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더 힘있게 기도하세요. 이거 누가 들을까? 진짜 뭐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막 그럴 때도 어떤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기도가 힘이 나서 막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별로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낙심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기도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선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긴장 담글 때만 하는 거고. 저도 아재 개그를 해봤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울러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중요한 2가지의 부분을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늘에서도 영적으로 싸우지만 내가 이 밑에서도 영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니엘서 10장 1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절부터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모양이 나타났다가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가 또 인자의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분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강건해져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너무 힘이 빠져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된 나의 모습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건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10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사의 군주와 그러니까는 악한 바사 다음에는 헬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는 또 결국 싸워서 물러가게 되지만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대신할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그 마치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어떤 승리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예언의 부분들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을 계속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어떻게 보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동일하게 강건하라. 힘을 내라. 우리가 지금 마치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힘을 내라. 결코 너의 지금 이 모습이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는 쉬고요. 그 12월 첫째 주에 이제 마지막 11장과 12장을 제가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예언의 부분을 마치고 다니엘서 전체를 마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계시를 보는 그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기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강건하라, 힘을 내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싸우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때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싸우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도 여기서 모여야 될지 몰라요. 12월 첫째 주도.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마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여기가 훨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어쨌든 다음에도 여기서 모입시다 일단은. 네. 질문은 마지막 네. 내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